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란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복음서는 성령 받기 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 받기 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피리포스라고 해서 사람이 타는 그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칭하지 않고 주여라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이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아버지를 눈으로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청합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세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그러니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세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이런 상태를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룬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예수 계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는 이런 상태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빌립인데, 빌립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흐레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 논제, 주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레마를 항상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직 선포되지 않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그래서 처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흐레마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으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면서 작별, 이별을 지금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계명이죠. 구약이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새로운 계명인데 그 새로운 계명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세족식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 씻어주는 사랑, 이것을 비유적으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씻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면서 여기 일러준 말 나오죠. 이 일러준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씀으로 뭐를 씻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로고스로 몸을 씻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씻는 건데 그 발을 씻는 것은 결국에 표징이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주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아주 인상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의식을, 세족시라고 하는 의식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발 씻어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발 씻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씻어 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발을 씻고 사망을 씻어주는, 그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13장에서 세족식을 거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 하는 것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결국에 세계명을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가르친 것은 스스로 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일이라고 엘곤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결국에 말씀하시는 일이잖아요. 가르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성부와 성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참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시간과 공간 안에도 계시지만 그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3차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요. 공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시라고요. 시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간 속에 오셔서, 공간 속에 오셔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왜 너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권면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는 명령이죠.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이 어떤 상태요?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의 상태,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믿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하신 말씀을 결국에는 듣고 믿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말을 좀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믿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믿고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겠거든 나의 말을 듣고 믿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으라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나의 말을 듣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 더 첨부하시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물었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을 지금 고치시고 계시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아까 읽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사망을 씻어주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도 그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사망을 씻어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난한 자들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명하면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할 때 그 애통하는 자는 사망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생명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 발을 씻어주는 일,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세족식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믿음의 지금 근거를,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족식, 그 세족식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두 가지죠. 세족식이라고 하는 건 그릇이에요. 그 그릇 속에 물을 담는 것처럼, 컵 속에 물을 담는 것처럼 지금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뭐를 담고 계시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흐레마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흐레마의 내용이 서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 사랑, 형제들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는 일, 이거를 담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럼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결국에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좀 알아듣고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아직 믿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믿고 있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겠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씻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씻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이죠.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망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는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구원을 받느냐? 자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의 사망을 씻는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어서 너의 사망을 씻으라, 씻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느냐? 성령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성령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사망을 깨끗하게 씻는 것, 믿고 씻는 것, 자기의 사망을, 자기의 발을 씻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해야 되는, 성령 받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은 뭐냐?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가 두 번 나와 있죠. 진실로가 한 번 나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 나오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크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굳건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굳건히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제가 이미 이제 믿는 자죠. 아까 제자들은 못 믿는 상태였잖아요.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됐어요. 나를 믿는 자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아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요, 새 계명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일이요, 그래서 형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요, 그 사망을 씻어주는 일이요. 결국에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면, 제자들의 사망을 씻어주면, 그래서 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상태에 있고 제자들도 사망을 씻어 생명으로 온전하게 들어오면, 그러면 뭐가 구원을 받는다? 몸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몸, 소마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몸의 구원을 뭐라고 그때 설명드렸습니까? 새 땅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영혼육이 있죠. 그리고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구원받는 것이다? 나와 너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새 땅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바다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가 새 바다 아니다 그랬죠. 그냥 바다다 그랬죠. 왜 그렇다고요? 요한계시록의 당면한 과제는 새 바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 땅이 되는 게 당면한 과제예요. 새 땅이 안 됐기 때문에 새 땅 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장에 천년왕국 나오죠. 그 천년왕국 들어가면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21장에 곡과 마곡이 멸망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사망이 완전히 진멸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나오면서 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뭐는 구원받지 못한, 바다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거 설명할 때 그 바다는 언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없어요.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서 생명나무가 있고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죽은 바다가 나오죠. 사망의 바다가 나오죠. 그 바다가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에서 47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47장에서 강이 흘러서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야 되는 그런 강이 되었다 하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바다까지 흘러가잖아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 이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아예 빠져버렸어요. 왜? 바다는 그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는 그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으로 핵심으로 생각하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요, 완전히요. 형제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형제의 발을 씻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가 완전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성되는 것이죠. 예? 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아서 온전한 가정, 완전한 가정을 이룩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결국에 말씀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믿는 자는 자기를 씻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씻은 사람들이고, 그 자기를 씻은 사람들은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씻은 사람이 그 다음 하는 일은 뭐냐고요? 예수님 하신 일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온전한 자가 돼요. 제자들이 온전한 자가 돼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그 사망을 씻어주는 거, 그 육신의 사망, 그 몸의 사망을 씻어주는 거,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의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거, 그리고 나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일보다도 더 큰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은 새 땅을 만드는 일을 넘어서 새 바다를 만드는 일이겠죠. 바다가 구원받는 일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바다를 저는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믿지 않는 이웃이요. 불신자 이웃을 바다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바다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언약하고 있습니까? 섬들아 바다야라고 그렇게 언약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바다라 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발 씻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뭐도 씻어줘야 된다고요? 몸도 씻어줘야 되죠. 그 몸과 발을 다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과 뭐까지도, 죽은 바다까지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웃을 구원하는 것, 너희가 이웃의 몸을, 불신자들의 그 몸을 씻어주는 것, 그 죄를 씻어주는 것,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그 이웃의 몸을 씻어주는 자, 그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죠? 하늘에 계시죠. 그렇죠?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그래서,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도 하늘이지만 우라노스는 눈에 보이는 하늘 아니죠. 영어로 스카이와 헤븐이 다르다,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거 하늘이고, 헤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한다고요. 신앙적인 하늘을 얘기한다고요. 영적인 하늘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뜻에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계신 곳 하늘에 간다는 것이죠. 그 하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게 승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위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나를 구원하는 일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을 넘어서 너를 위한 일이요, 형제들의 사망을 발을 씻어주는 일이요, 이웃의 몸을, 그 죄를 씻어주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근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승천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바꾸지 못하는 사실이죠.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가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거, 이것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요.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그 승천하신 그것이 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웃의 몸을 씻어주는, 그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 씻어줄 수 있습니까? 못 씻습니까? 씻어줄 수 있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 이웃들의 그 몸 씻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씻어줄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조건이 아니라 누가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의 승천이 조건이 되어서 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 승천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몇 년 전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죠. 나의 구원도 완성하셨지만 누구의 구원까지도, 너의 구원까지도, 나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시는 믿음이 강한 자들, 온전한 자들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구원까지도 그 근거를 완전하게 마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건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근거가 되셔서 누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너의 구원을, 형제의 구원을, 이웃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을 통하여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아니 말씀하시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신용사회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돼 있죠. 이 너희는 어떤 너희를 얘기하느냐?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너희, 주님의 말씀을 믿는 너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한다라고 했죠. 그 내가 하는 일을 하는 너희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웃의 그 죄를 씻어주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너희예요. 그러면 이 너희는 어떤 일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너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키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스터키 같은 것을 주는 것이죠. 그냥 열쇠를 꽂아서 그냥 돌리면 어느 문이나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지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이 열쇠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거나 구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아무거나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아무거나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뭘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물질을 주시옵소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 형제를 구원하는 일, 이 일에 막 아주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하는 일은 뭘까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구하는 그 무엇은 뭘 구하느냐 했을 때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왜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고 성령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합니까? 너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 다른 거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사람들이냐?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이 다른 것 주실까요? 성령을 주시겠죠. 성령을 주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죠. 언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 행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 성령 받아서 하는 일이 23절이에요.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무슨 일을 우리가 기대하느냐? 대부분은 그래요. 나가서 뭐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래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성령은 죄사함의 권능이죠. 죄를 사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이웃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그 사망을 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성령을 주셨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성부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이 번역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엔토 휘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휘오가 아들이거든요. 토, 휘오, 그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자를 이야기하는데 N이에요. N이라는 게 영어로는 인이에요. 인, 아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죠. 이해되십니까?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치 수단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광을 받다라는 단어가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화로운 빛이거든요.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받아서 온전한 신부,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도 생명이고 너도 생명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온전한 상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몸의 구원, 그 소마 생명의 영광,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을 지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실제적으로는 사망을 죽이는 영광이요. 그래서 그 영광은 고난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실제 현실에서 누가 받냐면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망을 씻어내는 그 고난을 받아서 결국에 그 안에,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뭘 받으시냐?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 받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의 몸을 씻어주기 위하여,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웃의 몸을,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형제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14절 하나 더 있네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제 세 번째 성령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가 예수죠? 예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이, 강조점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고 무엇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힘으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순 속에 성도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고. 내가 씻어주려고 하지요. 예? 내가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이웃의 그 몸을 씻어주려고, 그 죄를 씻고 사망을 씻어주려고 부진장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돼야 안 돼요. 왜 안 된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려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했을 때 이거죠. 나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 예전에 우리 박남영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행복에서 뭐가 나온다? 행복에서 거룩 나온다. 이 얘기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것도 딱 그거죠. 사랑, 예수 사랑에서 뭐 나온다? 예수 계명을 지킨다 이거죠.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 계명 지킨다. 예수 사랑해서 서로 사랑 나온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해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모든 것들은 다 형제들이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구원받는 거,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거, 공동체가 구원받는 거,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예수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를 사랑해야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16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보혜사를 이야기한다고요. 그 17절에서는 성령을 얘기한다고요. 진리의 영.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연관이 되었다는 것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보혜사란 얘기 아닌가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혜사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예수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게 보혜사라는 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성부에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성부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받는 거죠.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고 너희는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냐고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받는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라고요. 믿지 않는 너희가 아니라고요. 나보다 큰 일을 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요, 서로 사랑하는 너희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사망을 씻어주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몸을 씻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너희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이 있을 때도 있고 성령이 없을 때도 있고,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너희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너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영원토록 성령을 주시는 방법, 그걸 지금 세 번째,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하는 보혜사 말고 어떤 기간에만 계시는 성령도 있을 수 있겠죠. 어쩔 땐 계시고 어쩔 땐 안 계시는 성령, 이런 성령의 상태도 있는데, 지금 이 세 번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랑에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하는 너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사랑에 성공했다가 너희 사랑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너희 사랑에 성공했다가 이웃사랑에 실패하여 낙심하는 너희에게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중보자, 위로자, 그리고 변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변호하느냐? 주님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생각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다른 생각하다가 성령이 오셨을 때만 생각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항상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이게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면 뭘 생각나게 하시냐고요? 돈 생각나게 하실까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거는 다 그냥 덤으로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뭘 얘기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일이요,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요, 완성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혜사 성령은 다른 일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영원토록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메시지를 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오늘 많은데, 왜 그러냐면 성령 강림절이라 사도행전 2장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 해야 될 일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 하여튼 어떻게 하시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성도들은 그 현상을 성령 강림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꾸만.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야만 성령 강림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게 없으면 성령 강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바람이죠, 바람소리. 둘째는 불이 혀의 갈라지처럼 갈라지는 게 보였다, 불이에요, 불.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3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요. 그릇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표징이라고요.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람은 뭔가요? 불은 뭔가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뭔가요?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령 세례구나 라고 이해한다고요. 근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첫 번째 믿으라, 두 번째 구하라, 세 번째 나를 사랑하라. 이 얘기가 결국엔 뭘 위한 것이냐? 성령은 서로 사랑을 위한 거예요. 성령은 새 계명을 위한 거예요. 성령은 몸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 몸의 부활을 위한 것, 그 몸의
부흥을 위한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세례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 언약, 요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자,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너희에게 주사 씻다가 실패하고 씻다가 실패하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영원이란 단어는 길 영자에 멀 원자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계속되고 이웃의 그 몸을 씻어주는 것이 계속되는 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성공하게 하리라. 믿음이 약한 자, 그 약한 자의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몸을 씻어주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몸을 씻어주는, 죄를 씻어주는 그 일들을 영원토록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참되다, 진실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진리가 뭐예요? 참된 것, 진실한 것,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진리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다라고 했죠.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분,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입니다. 모순 관계죠.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여기 지금 성령과 지금 진리의 영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 이 진리의 영은 그 보혜사는 결국에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생각나고 그 일을 가르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겠죠. 그게 서로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새 계명을 완성하는 거,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죠? 코스모스,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와 사망의 상태가 돼 있었는데, 능히 그 죄와 사망은, 세상은 그를, 진리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당연히 의와 생명의 온전한 상태에 있죠. 그럼 죄와 사망은 의와 생명을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못 받는 사람들한테 받게 하려고 하니까, 몸 씻으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맛이죠.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종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속하여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회개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지적인 동의는 해요.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이 말씀이 맞구나 인정은 해요. 그러나 믿지는 못하는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이 상태까지 가지 못한 상태.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는 단계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는 이 사람들을 웨슬리는 뭐라고 했느냐?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영국 성공회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국 성공회의에 있었던 사람들은 홀리 리빙, 거룩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 홀리 다잉, 죽는다. 거룩하게 죽는다. 죽어서 어디 가느냐면 영생,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내가 열심히 살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이게 회칠한 무덤들이죠. 이게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죄와 사망이 죽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의와 생명의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크리스찬,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람들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월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괴로워요.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왜 힘듭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요. 이미 주님이 구원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는 모든 근거를 다 마련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칭의중생하고, 이것을 통하여 성화하고, 이것을 통하여 완전에 이르고, 이것을 통하여 영화에 이르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돼 있죠. 성령을 받은 너희를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라고 하는 던치사인데요. 가까운, 근처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 가까이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바깥에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내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림을 그릴 때. 예,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있고, 그죠? 그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그러죠. 성령이 내 바깥에 계셔. 밖으로 나오셨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외주라고 한 건 제가 만드는 거고, 이걸 충만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내가 그릇이잖아요. 그릇 안에,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겼는데 어떻게 담기냐면 충분하게 기름을 넣을 때 만땅 가득 담겨서,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하냐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흘러가고,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툭 쳐서 나한테 상처를 주고, 툭 쳐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툭 쳐서 저 원수하면 그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툭 치면 이렇게 흘러가죠. 툭 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툭 치면 여기서 또 이렇게 흘러서 가고, 툭 치면 여기서 흘러가고,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재하신 가운데 어떻게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일치를 이룬 상태를 지금 15, 16, 17절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영원히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어서 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세상이 바닥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성령 받기 위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읽는다? 듣는 것을 통해서 읽고 눈을 통해 보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라. 역사적으로 읽지 마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지 말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종에게 말씀하신다. 종의 입장에 대해서 주인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쪼개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성경의 준행자가 아니요 성경의 비판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사랑하여 성령을 받고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형제들을 권하고 이웃을 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령 강림 절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또 다른 보혜사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성령을 받아 큰 일을 행하고 영원토록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